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하나님 나라 문화 6번째입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하는데 제가 일부러 매일같이 방송을 올리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거나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일부러 기다렸다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누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지식만을 전달하고 싶지 않고요. 그 지식도 중요하지만 저는 주님이 이때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계시,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 문화, 킹덤 컬처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도를 갔는데 인도에 12년을 살았는데 정말 그 나라 문화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마치 다른 플래닛, 어떤 다른 화성에 간 것처럼 다르더라고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그 수레 씨 누나를 한번 만났는데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어서 이 누나가 자기 스스로가 이 힌두교에 하면 아기가 없으면 집안의 저주를 여자가 가져온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가서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와서 남편에게 주고 아기를 낳게 했습니다. 아이 둘을 낳았는데 물론 밀려났죠. 지금은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완전히 그 제2의 부인으로 제1의 부인이 제2의 부인을 밀려났는데 그건 당연하지만 한 여자가 아기를 못 낳기 때문에 문화가 저주받았다. 가정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남편에게 준다. 이거는 이 시대 우리나라 생각에는 정말 충격적인 문화인데 인도에 갔더니 문화가 그렇더라고요.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콜라포는 우상을 숭배하고 부의 여신 락시미를 숭배하는데 신전 창녀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즉 남자들이 이제 그 숭배하러 갈 때 대부분 남자들이 가는데 이 락심이라는 여신과 친밀한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여신에게 바쳐진 창녀들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숭배 문화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상상할 수 없죠?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단은 바뀌지 않으니까 이름만 바꾸지 그 사단의 악함과 그 과거, 현재, 미래 사단도 동일합니다. 다른 형태, 다른 모양. 최근만 해도 최근만 해도 히틀러 나치즘을 통해서 그리고 동시에 일본의 제국주의를 통해서 정말 악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그들이 가고 나서 죽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공산주의를 일으켜서 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 다음에 또 어떠한 이즘을 일으켜서 동일한 인물인 사단이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단체를 세워서 인간의 것들을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신실합니다. 사단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죽이는 것이 목적이고 죽여서 내 육신을 죽여서 내 영혼이 지옥에 멸망시키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삶을 한번 들여보고 내 문화 가운데 생명과 풍성이 없는 것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과 대화를 해보세요. 정정할 필요가 있고 사단을 좀 쫓고 영향력을 끊을 필요가 있다면 또 하늘나라의 생명과 풍성함을 좀 불러들일 필요가 있다면 주님과 대화를 해보세요. 나의 삶 모든 영역에 관계, 재산, 직장, 내 습관, 나의 habit, hobby, 좋아하는 것들 이 가운데 생명이 없고 풍성함이 없으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그런 문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문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왔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엔 내가 그 왕이고 거기에 정권, 군사,
정치, 경제 모든 시스템과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돌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ways of God. 모세가 그랬잖아요. 얼굴과 얼굴은 모세는 하나님과 맞대어 봤지만 대면했지만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의 I don't know your ways. 당신의 문화, 당신의 하는 행동 방식들, 어떻게 삶을 엮고 어떻게 인간과 관계하며 I don't know your ways. Teach me your ways라는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그래서 킹덤 컬처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밭이 네 가지지 않습니까? 그 길밭, 돌밭, 들밭, 자갈밭, 가시밭, 옥토처럼 옥토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잘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문화가 정말 하나님 나라 문화 안에 있어야지 모든 우리의 습관과 인간관계, 우리의 선택들, 우리의 삶의 방식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문화, 자연스러운 문화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힘든 게 선교지에 가면 정말 적그리스도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거를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 아프리카는 그 선교가 가장 오래된 나라 중에 인도하고 똑같은데 역사가 인도는 영국이 350년 동안 식민지를 그러니까 거의 400년 전 얘기예요. 복음이 들어갔지만 계속 거짓말하지 마라, 훔치지 말라. 이걸 아직도 설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 자체가 거짓말하는 것이 별거 아니고 훔치는 것이 즉 내가 섬기는 신들이 훔쳐서 자기가 잘 됐고 다른 신을 죽여서 자기가 군림했고 여자들이 많아서 자기가 장성했고 이런 신들이어서 내가 훔치고 거짓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에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잘못된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아닌데 문화가 그러다 보니 이 진리가 들어가려면 너무 철을 깨는 것처럼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우리의 24시간 생활 속에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말들을 서로 주고받느냐, 어떤 부부 관계를 하냐, 부모와 자식들은 어떠한 관계를 하고 어떠한 그 생활 그 패턴들이 있느냐, 이런 모든 것이 문화인데 그래서 제가 친절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하나님 나라 문화 중에 이 친절이 너무나 중요한 문화라는 것, loving kindness, 용서, 뭐 여러 가지 문화도 있지만 오늘 소개하자고 하는 그 문화는 자유입니다. 자유. 하나님 나라의 문화 여섯 번째 이야기 자유. 서론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문화 얘기를 자꾸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문화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 안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의 마음에 비옥한 마음에서 잘 자라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문화 자체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거기서 서로 상호 교통하고 자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 문화 안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유를 원합니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다 자유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창조주이고 주인이시고 왕이지만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십니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큰 리스크죠. 우리 이제 그 에덴 동산 선악과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왜 거기를 심어놓냐? 그 근본적인 목적은요 자유의지를 주기 위해서인 겁니다. 자유의지. 그래서 지금도 그 십자가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 자체를 주셔서 고생하시고 죽으셨는데 핏값으로 우리를 살라고 했는데 심지어 신앙인들 자체도 그분을 배척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 자유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즉 하나님의 영은 뭐니까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사람, 영, 그 영,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자유함. 그래서 그 율법은 죽이고, 그죠? 율법은 죽이지만 영은 살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그 19살, 20살 됐을 쯤에 이제 YMDTS 코나, 빅 아일랜드 코나의 빅 맨션에서 요즘은 거기서 안 하는데 빅 맨션이 요즘은 로렌 커닝햄의 그 사무실이 됐더라고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최근에도 가봤는데 그때는 그 DTS를 거기서 했습니다. 코나에 있는 빅 맨션.
근데 사람들이 서로 기도하라 그랬을 때 한 자매가 눈을 뜨고 막 기도를 하는 거여서 이거 굉장히 무례하다. 난 속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알았냐. 왜냐면 우리가 막 서로 손 모아서 기도하지 아니라 갑자기 야 네가 기도해 하는 순간에 갑자기 여자가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기도해 그러면 자꾸 우리는 다 조용해지잖아요. 조용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자 기도 이게 아니라 그냥 곧바로 대화하듯이 기도하면 눈 뜨고 그 나중에 더 이상했던 거는 기도를 끝났는데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이 사람들이 이거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 좋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니까. 하지만 성경에는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는 끝마치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눈을 감고 기도하라는 말도 없고 제가 이스라엘에 갔던 유대인들, 특별히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대로더라고요. 손을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우러러보고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고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기도의 방식이 다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종교는 율법은 사람들에게 이렇게만 해야 된다. 억압을 하는 거죠. 제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자유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눈 감고 기도해도 축복된 거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축복된 거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께 기도한 거니까 그것이 주술을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대화니까. 그리고 눈을 뜨고 기도했다. 손을 들고 기도했다. 엎드려서 기도했다. 성경에 보면 사실은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말 어떻게 기도해라가 아니라 그 내용을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그 주기도문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니면 아멘 자체가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들을 가르쳐 주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당연히 기도의 상징은 하나님이고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근데 그것을 제한하고 어떤 형식과 주술과 주문처럼 이렇게 가르쳐 놓고 그대로만 해야 된다. 그거는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합니다. 즉 성경에 보면은 기도할 때 너희가 하늘을 바라보고 손을 들고 기도해라. 뭐 찬양할 때 춤추며 찬양해라. 기도할 때 엎드려서 완전히 대자로 엎드리라는 겁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라. 이런 것들은 있지만 명령적으로 막 반드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의 상대가 누구냐 그것이 중요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냐. 그래서 제자들이 그 평생 기도를 배웠지만 예수님이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너무 특이하고 독특해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딱 처음 가르쳐 준 것이 유일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즉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아버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있는 것까지 이루어질지라. 하늘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질지라. 놀라운 기도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는데 그 기도의 방식, 예배 방식 자유해야 되죠. 어떤 형식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면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성과 인격이 너무 다르고 나 같은 사람이 그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지금도 나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이 아주 독특하게 각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문도 다르고 DNA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한다. 이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합니다. 내가 예배드릴 때 마음이 아프면 당연히 무릎 꿇게 되고 힘들고 괴로우면 눈 감고 신음하게 되고 기쁘면 눈 뜨고 찬양하고 손을 들게 되고 근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돼. 이게 더 낫다. 저것은 안 좋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종교적이 되며 율법적이 되며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남을 고려하지 않고 막 엄중하게 예배드리는 곳에 가서 내가 막 소리 지르고 찬양한다는 건 아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개인적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드릴 때, 나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기에 있어서는 많은 자유와 삶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따라할 필요 없다는 거죠. 물론 누가 모범에 대해서 그걸 하고 싶다, 괜찮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남자 여자가 다르고 또 모든 부부들이 다른데 서로 연애하는 것도 다릅니다. 연애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모두가 다 다른데 관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하는 데 있어서 나만의 독특한 그런 깊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물론 주님을 사랑했지만 영화에 빠져서 한참 동안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영화 속에서 나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도 가끔 그러는데 지금은 그만큼 영화를 자주는 안 보지만 못 보죠. 시간이 없어서. 또 볼 영화도 없습니다. 근데 영화 하니까 생각나는데 여러분, 해리포터 절대로 보지 마세요. 해리포터는 사단이 만든, 사람을 통해서 만든, 정말 우리를 억압하고 주술을 외우게 하고 사단의 세계를 열어주기 원하는 포털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절대로 보지 마십시오.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문화의 자유함. 여러분, 한 30년 전만 가도 예배 드리는 중에 저는 장로교 전통 장로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까지 자랐기 때문에 이 기타가 들어온다, 드럼이 들어온다, 키보드가 들어온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얼마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걸 싫어했는지 처음에 기타가 들어왔을 때. 그래서 준비 찬양한다고 했잖아요. 예배하기 전에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복음성가를 들렀고 기타 들고 나서. 근데 그게 시간이 점진적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예배들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문화는 바뀌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는 영원합니다. 뭐냐면 내가 자유롭게 예배 드린다는 것은, 자유롭게 기도한다는 건 아주 불변의 법칙입니다. 누가 어떻게 기도하는 간에 내가 어떻게 가장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형태와 방식을 찾을 수 있어. 그것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하지만 내가 어떤 독특한 방식을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성경은 어떻게 기도해라가 아니라 누구를 향해 기도해라,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자유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예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자유함은 얼마나 자유하냐면 내가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자체도 부인하고 내 자유의지로 지옥을 선택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자유합니다. 무섭도록 자유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하늘의 모든 자원과 천군과 천사와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시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선택해서라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왜 이렇게 이몽이꼴이냐. 제가 한마디로 답합니다. 자유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으니까. 자유의지. 안 그랬으면 이 모양 이 꼴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도 후회했잖아요. 한 번 후회했죠. 그 인간을 만든 거에 대해서. 그래서 한 번 크게 심판을 했죠. 노아의 홍수. 그죠? 인간을 만들어서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것을 후회하신 게 아니라 자유의지인 겁니다.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부인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자유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문화가 있다고 하기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예배 장소나 예를 들어서 예배를 얘기하자면 가서 자유가 없고 억압과 규칙과 주술과 주문과 이런 것만 가득하면 그 모든 사람이 다 똑같으면 저는 조금 부담스럽고 불편하겠죠. 세상 사람들요, 자유국가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왜 저렇게 멕시코나 남미나 이거 죽고 있어? 이렇게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 왜 사람들이 다 넘어오려고. 여러분, 베트남이 1970년대 초에 이 미국이 철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트 피플이라 그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작은 배 큰 배 타고 도망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자기 나라가 싫어서? 베트남이 싫어서? 자기 고향이 싫어서?
아닙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단체와 이 시스템이 싫어서 그런 겁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건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자유함은 인간의 본질 중에 하나고 그 자유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러면 강압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면 되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자유의지로 그분을 선택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 freedom, kingdom culture, freedom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너무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뭘 하라 막 시키고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과 모양과 직장과 그 대학과 이런 걸 너무 강압적으로 강요하다 보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억압하게 되면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함이라는 것은 책임이 동반이 되죠. 물론 내 자유의지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고 선을 선택하든지 악을 선택하든지 그건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Free will. 하나님 나라의 문화, 자유, 이 자유함을 우리가 선전하고 서포트하고 옹호하고 또한 지키고 또한 우리의 주변 관계와 또한 부부관계, 가정 안에서의 관계, 친구 관계에서 이 자유함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문화가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